인간의 구원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성부 하나님이 인간 구원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시는 이런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신약 시대에 와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런 놀라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어 가시고 10일째 되는 날 이 땅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셨는데, 그때 이후를 일컬어서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의 시대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인간 구원 역사를 성령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1절로 4절까지의 최초로 이 땅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이런 과정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성령이 임한 이후에 2장 4절 말씀을 보면은 공동번역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은, 여기 그들의 마음이란 말은 120명의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성령으로 어떻게 해서, 한글 읽을 줄 모릅니까? 성령으로 어떻게 해서 가득 차서, 그 다음에 성령이 어떻게 하시는 대로, 한글을 읽을 줄 알면 다 읽으셔야 돼요. 읽으라 할 때는 성령이 어떻게 하시는 대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외국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 4절 이후를 세밀히 읽어가 보면은 모든 영역에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런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시키시는 대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역하는 이런 기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여기 둘은 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주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주의 영이 빌립을 어떻게 하신지라? 이끌어 가신지라. 그 성령 하나님이 빌립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시는 기쁨으로 길을 가게 되었고 다시는 그들을 이제 볼 수가 없게 되었더라.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13장에서도 지난 주간에 읽었습니다마는 13장 2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주를 섬겨 무할 때에,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 다음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시키는 일이 있으니까 교회의 지도자인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로 이 두 사람이 내려가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고 구부로로 나아갔다. 그렇게 이제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지상교회와 지상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 개인이 이 땅에서 남은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말이에요. 또 다시 말하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 성령께서 바울과 그 전도단 일행들을 주도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래서 그의 구원 사역을 전개해 나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6절을 조금 전에 읽었지만도 다시 한번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비두니아로 가기를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저기 글자가 한 장 빠졌어요.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누가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말은 성령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바울의 전도단 일행은 바울과 누가, 그리고 또 실라, 이런 몇몇 사람들이 이제 함께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중앙아시아로, 그 다음에는 동남아시아, 우리나라가 있는 이런 지역으로 계속해서 이제 전진해 가기를 사도 바울은 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성령 하나님이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 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하는 전도의 문을 막으신 것입니다. 물론 이제 2000년 세월이 지나서 오늘 현재는 이 소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이런 지역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는 전도의 문을 닫으시고 지금은 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까? 그건 우리 인간으로서는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경우를 성경에서 또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8장 26절 이후를 읽어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잘 전거했습니다. 거기 가서 주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니까 많은 중풍병자들이 일어나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귀신이 나가고, 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따라서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어졌고, 그 성에 유명한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이 그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전도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이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광야로 나가라. 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 전하는 일을 이제 중단하고 광야로 나가라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 전도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빌립이 성령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마 황당했을 거예요. 그곳에 가면 사람이 없는데요. 그러나 이 빌립이 이제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순종하여 갔던 것입니다. 빌립이 광야로 이제 가서 보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마차를 타고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마차 위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영이 빌립에게 다시 말합니다. 병거 가까이로 나가라. 그래서 병거 가까이로 가서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물어요. 당신이 읽고 있는 성경을 깨닫느냐? 물으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차에 이제 올라서 성경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당신이 읽는 이 성경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여기서 그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를 가르치는 것입니까? 그때 이제 빌립이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이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고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 두 사람이 물에 내려가서 세례를 베푸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에 이제 이 큰 권세 있는 이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그 구원의 복음을 그 땅에 증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디오피아는 벌써 2000년 전에 복음을 받은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디오피아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1951년 4월 13일 그러니 우리나라가 이제 6.25 전쟁으로 인해서 한창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디오피아에서 그 강류 부대라고 하는 이 부대가 6,035명의 병력을 군함에 싣고 이 우리 6.25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참전을 해서 6,035명의 병사들이 235곳에서 5곳에서 성전을 거두었다. 그런 기록을 보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기록된 말씀들을 쭉 읽어보니까 당시 우리나라는 GNP가 80불 정도 되었는데 이디오피아는 그때 3,000불에 해당하는 그런 국민소득을 얻은 나라였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군사정권이 일어나서 공산화되어지면서 저 이디오피아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오늘의 피폐한 상황이 되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디오피아가 놀라운 부흥을 했던 것이다,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빌립 한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이 시키십니다. 광야로 나가라. 마차 가까이로 가라. 그때에 이 빌립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마리아의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왜 광야로 가야 됩니까? 불순종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디오피아 큰 권세 있는 내시가 복음을 받을 수 있었겠으며 또 에티오피아 그 나라의 구원의 복음이 전달될 수가 있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나 빌립은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했을 때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이런 이제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은 내 생각, 내 뜻이 이루어지면은 모든 것이 잘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나 분명한 것은 내 뜻과 내 생각보다는 성령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력해서 복이 되고
유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서 사는데 우리에게도 때때로 자꾸 길이 막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답답함,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이 중앙아시아로 동남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애쓰고 힘쓰는데, 비두니아로 가기를 애쓰는데 성령이 거기를 막는 거예요. 아마 그는 많은 답답함을 느꼈을 거예요. 우리가 주를 섬겨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인데 때때로 무언가 일을 하다가 자꾸 길이 막히고 답답하게 되어지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마귀의 방해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마귀의 방해라고 한다면, 사단의 방해라고 한다면 끝까지 싸워서 이겨가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당면하는 어려운 현실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막으시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게 되는지, 아니면은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일어난 일인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 있어야 돼요. 이 영안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으면은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이 길을 막는 것이로구나. 그럼 우리는 순종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단의 방해라고 한다면은 강하고 담대하게 대적해서 가야 됩니다. 이겨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영안이 어떻게 열려질 수가 있겠느냐? 사리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영안을 열어주시고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을,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바울이 그러하고 전도단 일행이 그러한 뿐 아니라 빌립이 그러하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러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 바울과 전도단 일행을 유럽 지역으로 보내시는 그런 과정을 이제 기록한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 드로아는 그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할 수 있는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아주 큰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옛날에 유럽과 아시아가 전쟁을 한 그 트로아 전쟁, 그런 곳이 바로 이 드로아입니다. 바울이 드로아로 내려가서 하룻밤을 그곳에서 잠을 잤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사도행전 10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사도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었듯이 바울에게도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저 바다 건너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이 마게도냐는 오늘의 유럽이지요. 그 유럽의 한 사람이 바울을 전도단 행을 행하여서 자기들에게 말하기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 이제 환상을 보게 되어진 것이. 그래서 바울과 전도단 일행은 그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이 유럽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성령의 부르심인 줄을 깨달아 알고 내려가기를, 유럽으로 건너가기를 힘썼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을 보면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소아시아를 떠나서 유럽으로 가게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었겠느냐? 아니, 소아시아 지역에는 복음 받을 대상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직도 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수없이 있는 것이 분명하고, 또 그러면은 이 소아시아 지역보다도 유럽이 더 중요한 땅이기 때문에 그랬겠느냐? 결코 그것도 아니에요. 왜 성령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그렇게 열망하는 바울의 의지를 꺾고 이 흑해 지중해 건너편에 있는 마게도니아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실까? 그 이유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목적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8장 이후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하신 목적은 복음을 더 넓게 그리고 또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기 위함인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바울 전도단 일행을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유럽 대륙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더 넓은 곳에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제한되어 있을 때에, 그 바깥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안에만 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을 일으킵니다. 그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같이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세계로 흩어져요. 그때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유다로 내려가고 사마리아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는 안디옥으로 가고 그 다음에는 구브로로 가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고, 그리고는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와서는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유럽에서 끝난 것은 아니에요.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하고 미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건너오게 하고 또 이 한국 땅에서 중앙아시아로, 동남아시아로, 중앙아시아로, 그 다음에 소아시아로, 그리고 이제 복음이 출발한 저 예루살렘으로 성령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구원의 복음이 전달되어 가도록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주님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구원의 복음이 계속 많은 사람에게 그리고 널리 전파되어지도록 역사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보다 넓게 그리고 또 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성령의 의지를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당면한 형편이 여러 가지 열악한 면들이 없잖아 있지만은, 그러나 그 환경을 벗어나서 우리 성령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서 의도하시는 목적은, 의도하고 계시는 것은 더 넓은 세계에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야 될 것이고 구원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더 넓은 지역에 이 구원의 복음을
더 힘있게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를 향한, 대한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성령님이 유럽 지역에 먼저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언젠가 한번 이 말씀을 간단하게 드린 적이 있는데, 왜 바울 전도단 일행을 먼저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을까? 그 이유를 이렇게 몇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함이라. 창세기 9장 27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말씀은 노아가 그의 아들들의 내일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계 인구의 분포도를 보면 셈족은 이 아시아 대륙에 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벳의 후손들은 주로 유럽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함의 후손들은 아프리카를 중심한 이런 지역에 살고 있는 흑인들이라고 보시면 아마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벳의 후손들을 약속대로 창대케 만들기 위해서 먼저 이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 말이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먼저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먼저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복음이 먼저 전달되어져서 먼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어지면은 개인도 가정도 나라와 민족도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은 분명한 것은 복음을 먼저 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민족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도 그것을 그러하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뭐하지 아니하는 자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이 있도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영육간의 복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그뿐만 아니고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를 읽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자들은 앉아도 일어서도 들어가도 나가도 범사에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이 유럽 지역에 먼저 전한 것은 그 지역에 주로 살고 있는 야벳의 후손들을 축복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알잖아요. 유럽이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그 선진국이 우연히 선진국이 된 거 아니에요. 복음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먼저 깨어났단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먼저 회복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최고로 행복할 때가 언제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때가 최고의 행복의 경지가 될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럽인들이 먼저 복음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을 활발하게 전파하기 위함이라.
이 인종적인 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시아인들이 유럽인들보다는 좀 더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게르만 민족들이 아주 저돌적인 그런 면들이 있지만도 이들이 복음을 받고 나면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에 힘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더 빨리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다. 그렇게 기록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복음은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는 자들의 소유라는 거예요. 절대 게으른 사람이 예수 잘 믿을 수 없어요. 네. 로마서 12장 11절에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네가 내게 들은 이 복음을 따라합시다. 충성된 자들에게 전하라. 또 그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게으른 사람에게 전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충성된 사람에게 전해서 그 충성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빨리 더 확장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은요, 하나같이 다 열심히 일하다가 부름을 받았어요. 빈둥빈둥 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른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깁고 세간에 앉아서 자기 업무에 충실하고 있는 이들을 보시고 그리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유는 당시 로마가 세계적인 중심 도시였기 때문이다.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로마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를 복음화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 전도단 일행을 먼저 그곳으로 가게 하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3절로 15절을 보면은 빌립보 성에서 성령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예수를 믿게 하고 그를 변화시킨 이 내용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4절을 봅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15절에 보면은 그와 그 집이 다 무엇을 받고? 이건 이제 예수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건 아니겠습니까?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루디아가 바울과 전도단 일행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어떻게 하라? 머물러 계십시오 하면서 그것도 강건하여 어떻게 했다? 머무르게 하니라. 참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이제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거 요약하면은 첫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첫째, 성령님은 시작. 성령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뭐 하신다? 그렇습니다. 여기 13절을 보면은 바울과 전도단 일행도 기도하기 위해 기도처를 찾고 있어요. 그리고 모여있는 루디아와 이 여인들도 그곳에 뭐하기 위해 모였느냐? 안식일 날 기도하기 위해 모여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령님은 기도의 영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계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기도할 제목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하시고 응답을 받게 하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열심히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14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성령은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예수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성령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들려지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게 해주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그 다음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누구라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 다음부터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루디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이 열려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의 온 가족도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 믿음 주셨기 때문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또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로 인해서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또 한 가지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님은 루디아를 헌신적인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15절에 조금 전에 읽은 말씀과 같이 전도단 일행들을 자기 집으로 강건하여 데려다가 모셔놓고 이곳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큰 도움이 되는, 복음사역에 큰 도움이 된 교회이고 바울 사도의 기쁨이 된 교회입니다. 이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의 기초를 이룬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방법으로 이제 개척이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항교회도 이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분명히 우리가 닮아오고 있어요. 분쟁으로 인해서 모여진 것도 아니고 이 지역으로 이사와서 이 지역의 가정에서 기도함으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오늘의 대항교회가 있게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교회는 순수하게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개척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어진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루디아가,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자기를 희생하는 이 모습, 오늘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장정이 지금 적어도 4사람 이상 됩니다. 아마 집도 제법 큰 집이었던 것 같아요. 재력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이 여인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면은 우리 집에 와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강건하여 머무르게 했다. 자발적이잖아요. 자기를 희생하는 헌신이 없으면은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대항교회를 섬겨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이 적어져 갑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많아져 가겠지만은 자기를 들여 희생하는 사람들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이런 시대에 루디아를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